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환난의 유익과 기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이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3주 사해 안식일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할 수 없어서 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3주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를 믿고 주를 섬기는 자들, 그래서 갓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교회 안에 그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염려와 또 걱정과 함께 그 마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그 말씀의 힘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주고, 그들에게 충분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저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의 재림에 대한 교리의 말씀을 추가해서 보충해 주고자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면 이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또 다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내용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더 어려운 그런 환난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들이 그 어린 교회가 견디기가 너무 힘든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크게 이 서신을 기록한 동기를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극심한 환난에 대해서 이 환난이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의 결말이 무엇인지, 이 환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결국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들 안에 많은 환난들이 있었던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로 인한 어려움이었어요. 지금 이미 하나님 종말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주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는 거짓을 말하는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세 번째는 이 교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미 임하시고 또 곧바로 임하실 거라는 그런 급진적인 종말론자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그들이 지금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정말 일하지도 않아, 일하지 않는 자는 아예 먹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저들을 책망하면서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환난에 대한 내용,
죄림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에 대한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첫 번째 환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후서가 1장, 2장, 3장으로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장의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어떠한 인사말로 시작하는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편지를 보낼 때와 똑같은 말로 인사를 합니다. 지금 바울의 그 선교, 함께 일하는 그 일행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혼자 이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주의 일들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세례를 받고 직분을 가지고 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도 될 수 없고 교회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냐?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조금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게 편지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와는 다르게 후서에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즉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 이게 평강이거든요. 이것은 누구만 줄 수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만 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남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 우리 주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을 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런 귀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앞두고 분주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일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환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지금 이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갓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대적자들의 그 위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그들 안에서도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옛사람의 모습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되어질 때 여러분 이 믿음들을 계속 간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그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도 이 고난의 골짜기를, 왜 이 광야의 시절을 계속 우리에게 걸어가게 할까요?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알지만 아이들이요, 잘 자라다가 갑자기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죠. 저도 이제 아이가 셋밖에 되지 않지만, 새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한 아이가 아프면 좀 나을 때 되면 또 하나가 아프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어렸을 때 그렇게 아프고 나면, 심하게 아프고 나면 아이가 부쩍 커요. 어떻게 하셔요? 아이들이 막 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단단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면역성이 강해지고 단단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때로는 친구 사이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근데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정말 온실 속에 자라나는 아이처럼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그냥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친구들과의 관계, 다툼과 아픔으로 인해서 막 어떤 때는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저희 딸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딱 왔을 때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 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 왔는데 그 학교만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좀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딸이, 제 딸이. 그리고 좀 이게 서울에 왔는데 좀 왕따를 당했어. 그러면서 학교를 너무 힘들게 막 정말 이렇게 그랬는데, 그 시간 속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 시간들을 이 아이가 겪으면서 오히려 굉장히 단단해지고, 그리고 자기처럼 힘들었던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역량들이 넓어지는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이것이 성장하는 시간이구나, 성숙하는 시간이구나.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시간들인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 환난의 시간들, 그 시간들 여러분이 너끈히 잘 견뎌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에게는요, 여러분, 우리가 전서에서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이들을 칭찬한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뭘 칭찬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면을 보여주세요.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들 안에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계속적인 이 박해자들, 위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계속 가중돼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저들이 부쩍 성장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매일 볼 때는 컸는지 잘 몰라요. 근데 작년에 사진을 딱 보고 아이들 보면, 다 큰 어른들 말고요, 아이들 보잖아요. 컸구나, 많이 컸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냈던 이 말씀과 비교를 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뭐라고요? 자, 너희의 믿음이 어땠다고요? 더욱 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그 고난의 시간 터널을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뭐해졌다고요? 풍성해졌어요. 아픔을 겪게 되면요, 내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제 딸 얘기했지만 그 녀석이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도 1학년 때부터 한 번도 반장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5학년 때인가 하여튼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냥 다시 6학년 때부터 반장을 계속 지금까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반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장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품는 그게 저는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역량들이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랑이요, 풍성해져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깊이가 더 깊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삼켜봤기 때문에 그 아픈 자들의 눈물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한마디라도, 그냥 말이 아니라도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고 위로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들이 서로 안에, 성도들이 내가 나 혼자 겪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닌데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같이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시간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환난이 아니고서는, 그 시간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 번째가 뭘까요? 인내죠. 근데 여러분, 소망인데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할 정도로 너희의 인내가 지금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인내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제대로 통과해 본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이 견고해져요.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 그 터널 속에서 저는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이 견고해진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오히려 더 무너지고 쓰러진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도 내가 여러분 깨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른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였는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진 것들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내가 오늘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면 더 엎드리게 돼요. 더 엎드리게 돼요. 제가 죄송하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그거예요. 참 더 어렵구나, 더 힘들구나,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담임 목회 1년차, 2년차, 3년차 지금 시간이 지나면 좀 편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시간들,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 감사한 게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저는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뭔가 어떤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오면, 뭔가 좀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면요, 진짜 이렇게 막 마음에
쫙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진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셔요. 내가 정말 의지할 게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계속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환난 시간 속에서 그 눈물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냥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들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 잣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우리를 때리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시편 119편이 다윗이 쓴 건 아니죠. 119편 71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배웠다고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완전하신 뜻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피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이 우리를 더욱 견고케 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들로 빚어지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 나라라는 게 누구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모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때로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 그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빚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으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뭘 취득하는 걸까요? 영주권을 넘어서 시민권을. 네, 그렇죠. 영주권을, 진짜 시민권을 얻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숙제예요. 근데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 얻는 것만큼 까다로운 게 한국의 국적을 얻는 거 아시죠? 예. 한국의 국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만 19세 이상인 남 성인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체류를 해야 돼요. 5년 이상 체류를 해야 돼요.
그리고 5년 이상 치료했다고 무조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그 몇백 시간을 이수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한국어 구사 능력 시험, 필기 시험부터 그것들을 통과를 해야 하고요. 그것뿐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그 위치나 그것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 확인돼야 돼. 직장이든 결혼이든 이런 부분들이 확진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돈도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취득돼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시민권을 얻는 게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요, 이 세상의 시민권을 얻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완전 반대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순간 그냥 하나님께서 시민권을 주셔버려요. 우리에게 그냥 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신자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되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시민권, 그 시민에 합당하게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그거에 합격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정말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때리시기서라도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연약함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죄된 모습들이 많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 모난 인격들 다듬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오늘 계속 아이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된 마음으로 이미 자녀든 태어났어요. 여러분, 딱 태어나자마자 사람 노릇하나요? 아이가? 그러나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젖 끊고, 아니 젖을 먹지도 않고, 그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고, 혼자 알아서 딱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큰 아이들, 요즘도 아침에 깨워야 일어나는 우리 아이들 보면 여러분, 부모의 손이 계속 갑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했어도 애프터 서비스가 계속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손이 가게 돼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 자녀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 프로그램에 우리를 돌리시는데, 그 과정 속에 이 무엇을 하냐면 환난이라는 것을 줘요.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 교만해지거든. 근데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꾸준하게 주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금 엎드리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2대 왕인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 왕은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왕이에요. 이게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도 참 보기에 왕이 될 상 정도로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겸손하였지만 나중에 어땠어요? 내가 이 정도 자격이 되니까 왕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제사하는 일, 제사장만이 해야 할 일들을 월권을 이렇게 취미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 왕에서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사실 어떤 고난이라는,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그가 왕이 될 제목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식사 자리에 초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고난의 연속의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이미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어요. 광야에서 잠을 자야 했고 굴에 피해야 했는 그 시간들, 근데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메시아의 예표로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금같이 빚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모습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왕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구약의 인물이 누구죠?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이 그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고난에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뭐라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야. 내가 지금 분명 알지 못해요.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이 고난의 무게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누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안에서도 구하고 찾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케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은, 이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는 통로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앞에서 우리가 읽어봤었는데 5절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합니다.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이 환난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사실 우리를 거저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심판과 채찍과 모멸과 수치와 조롱을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죄에 대한 공의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들이 그 자녀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게 이 일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믿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는 대적들,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환난을 끼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환난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안과 은혜로 갚아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먼저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지금 나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나의 죄로 인함일 수도 있고 실수로 인함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듬고자 하는 연단의 시간이든 여러 가지 환난의 시간 속에서, 그런데 그 악인들이 악을 행하여 화를 끼치면 성도들도 그 환난을 끼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겠다는 게, 악인에 대해서 악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때리시는 것조차, 악인을 심판하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향한 지금 이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8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무엇을 얘기한지 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여러분의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말씀하는데 그것의 그 복음을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지막 때 그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환란을, 대환란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게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어떤 걸 주시는지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그 은혜들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안식으로 우리 안에 참된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 여러분의 어려움들 누구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피하라고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피할 때,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의 영적으로 너희가 자라나는 시간이 되어줄 거야, 너희가 정금과 같이 빚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멋지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이 시간들 잘 견디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견디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보내셔서 이번 명절에 참 어떠면 우리 안에 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족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